이 제목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도 법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군중들, 성난 군중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결국은 여론재판에 따라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 어리석은 판결, 또 불의한 재판정. 그래서 요즘도 판결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날 때에 그때를 일컬어서 흔히 빌라도의 법정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흐름을 한번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 명의 대화의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빌라도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대화가 진척이 되지 않죠. 그때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법정에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억울하면 또 자기의 죄 없음을 변호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즐겨하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대화를 잘하는, 거기에 보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변이라고 그러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 또 말 잘하는 걸 달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주변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변, 달변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묵묵부답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고발에도 침묵하시고 빌라도의 신문에도 묵묵부답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대화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을 하면 더 오해를 사게 되고 또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금 아무 답하지도 않고 묵묵부답이 또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거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상황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도 알아요. 또한 그의 아내가 지난밤에 악몽을 꾼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다가는 화를 당할 거라는 걸 이미 꿈속에서도 암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남편 빌라도에게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볼 때 빌라도는 죄 없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뜻대로 안 해주면 밀란이 일어나고 오히려 자기 총독의 지위가 위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빌라도처럼 비겁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난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전례대로 하면 명절에는 죄수를 한 명 사면시킬 수 있는 관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겠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중들은 격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이 바라바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16절에 보면은 바라바를 일컬어서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한 죄수란 악명 높은 죄수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라바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강무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잘못된 재판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정작 죽어야 되는 바라바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바라바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 바라바라는 상징적인 존재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사실 바라바는 나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라바도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을 때에 나와 관계한 모든 이웃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이 왜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시는가? 우리 이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줬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그들이 채찍질을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채찍질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임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당하셨는가를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5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희롱이 뭐예요? 우리 흔히 듣기 싫은 소리, 조금 욕하는 소리, 그런 게 희롱이죠.
웬만하면 그런 건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 모독을 하는 심한 말이에요.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금 싸움을 할 때, 이따금 평상심을 갖다가도 갑자기 속에서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능욕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근데 예수님은 능욕당하실 때도 그걸 그대로 참아내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도 참아내시고, 채찍질을 당하셔도 참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질은요, 그냥 짐승들을 때리는 그 채찍하고 달라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죄수들에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 끝에 짐승의 뼈나 또 납덩이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그 채찍을 한번 후려치게 되면 거기에 살이 닿으면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피가 막 터져나오고 뼈가 으스러지는, 창자가 파열되는 그런 채찍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다 당하시고 변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것을 우리도 당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처럼 묵묵부답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조금 듣기 싫은 소리만으로도 흥분하는데, 희롱당하는 것만도 견딜 수가 없는데, 능욕은 참아낼 수도 없는데, 누가 내게 침을 뱉으면 그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채찍질은 상상도 못하는 것인데, 누가 나를 죽일 때 내가 감히 반항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감당해내신 이유는 그 다음 주신 말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견뎌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당한 다음에 마지막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도 참아낼 수 있으려면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할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5가지 참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나도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나도 참을 수가 있을까? 주님을 닮는 그 길을 나도 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사순절은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도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내가 죽은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사순절의 순례 여정을 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바울도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라는 표현이 6번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는 육신만 주님을 떠난 내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나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예요. 내 자아가 죽은 나예요. 죽은 나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가 희롱당할 때, 능욕당할 때, 침뱉음 당할 때, 채찍질 당할 때, 죽임 당할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는 이제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 주님 안에 있는 삶. 이 맨 끝에 보시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어디서 사세요? 되게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면은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소예요, 주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세요? 그러면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게 영적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당하고 마지막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었어요. 제 현실 속에서 보면 제가 그런 당하는 과정 속에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는 이런 게 다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내 안에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하고 4번 마침내 5번째 죽임 당하기까지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졌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손 5개 꼽아서 늘 생각하세요. 저도 가끔씩 이거 꼽아봐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이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거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메시지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죠.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당한 다음에 마침내 내가 죽어져야 돼. 그럴 때 이 세상에 수많은 바라바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아름다운 영적인 귀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